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편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말씀 읽어 나가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나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함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오후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찾을 때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각자 마음속으로 대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언제 주님을 찾나요? 각자 마음속으로 대답하셨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는 기쁠 때 찾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대조적으로 슬플 때 답답하거나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 가운데 주님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주님은 과연 언제 우리를 찾으실까요? 앞서 제가 드린 질문의 답은 우리가 기쁠 때 혹은 슬플 때 이렇게 대답하신 성도님들도 있겠지만 후에 드린 질문 가운데 주님이 언제 우리를 찾으실까요? 라는 질문 가운데서는 우리는 이렇게 기쁠 때나 슬플 때 주님을 찾아요 라고 정의를 내리곤 하였지만 주님은 우리를 찾으시는 가운데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정의 가운데 우리를 찾으시는 것이 아닌 날마다 삶 가운데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끊임없이 부르시고 우리를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날마다 찾으십니다. 또한 찾으시는 주님 앞에, 부르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여 나아가서 주님 앞에 매달리고 주님 앞에 의지하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놀라운 찬미를 올려드리는 말씀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이 오늘 읽은 시편 9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에서만 극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났고 우리가 찾고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도 다윗의 시대 때와 동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이 놀라운 역사를 이행하시고 놀라운 일을 날마다 보여주시는 주님 앞에 의지하고 찾고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찾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펼치시고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나가 주시는지 말씀 가운데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입니다. 시편 9장 3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 나이다. 아멘입니다. 다윗을 공격하려는 수많은 적수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참 많은 적군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그는 늘 승리하였습니다. 그가 뛰어난 전술가여서 혹은 그가 머리가 좋거나 힘이 좋은 전술가여서 이 수많은 적군의 싸움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꼭 그렇지도 않은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우리 다윗과 골리앗을 잠깐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윗은 굉장히 어린 나이였어요. 굉장히 체구가 작은 친구였습니다. 그자가 전술이 뛰어나여서 그자가 힘이 너무나도 강하여서 이 골리앗 장군을 넘어뜨렸습니까?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때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가 승리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린 분명히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4절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라며 다윗이 자신이 이겼었던 이유, 자신이 승리하였었던 이유는 내가 너무나도 잘났고 내가 너무나도 뛰어나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라고 자신을 높인 것이 아닌 나의 송사와 의와 모든 것을 변호하시는 분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있게 되어졌어요 라며 자신이 갖고 있었던 모든 주권을, 자신이 갖고 있었던 모든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로서부터 낳은 힘이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승리 가운데 이길 수 있다고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린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말씀에서 말함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전적으로 개입하고 계신다면 우리의 원수들이 물러남과 동시에 주님 앞에서 넘어져서 망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어떤 신화의 이야기, 이것이 어떤 그냥 하나의 전래동화처럼 내려오는 설화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충분히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찾기 시작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승리 가운데 이끄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찾다 보면 주님께서는 5절과 6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방 나라를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라고 하며 주님 앞에서의 승리를 확실히 보장해 주셨어요. 끊임없이 공격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윗의 때에서도 끊임없는 공격이 있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패역한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해 끊임없는 공격을 세상은 던지고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셨고 나아가 그들을 멸망케 하시며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게 조차 주님께서는 확실한 승리를 예고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의 힘이 우리 삶 가운데 변화하기 시작한다면 악인을 멸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신다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틀린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주님을 찾는 것이 정답이 아니겠구나, 꼭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 내 삶 가운데 해답은 아니겠구나라고 연약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내 몸이 무너졌고 내 정신이 무너졌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의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기다림 가운데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 승리하시는 놀라운 역사 현장에 우리를 이끄실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에 힘입어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향한 공격이 거세고 그 길이 힘들고 어두울지라도 주님이 변호하시기 시작한다면 주님께서는 승리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어요. 짧은 간증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저를 심하게 괴롭혔었던 선임 한 분이 있었어요. 어떻게 괴롭혔냐면 육체적으로 괴롭힌 것보다는 정신적으로 참 많이 괴롭혔습니다. 제가 주일에 교회를 나가려고 하거나 혹은 야간 가업 시간이 끝나고 휴게 시간에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은 끊임없이 저에게 이렇게 신학적 반증을 들면서 예수가 어딨냐고 하면서 저에게 늘 핀잔을 주던 선임이 있었어요. 처음엔 너무나도 짜증났고 처음엔 너무나도 화나기 시작하였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짜증과 화는 저에 대해서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어지더라고요. 내가 뭐 때문에 저들에게 핍박을 받아야 되지, 내가 뭐 때문에 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넘어짐을 당해야 되는 거지, 내 믿음이 연약한 것인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슨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나를 이렇게 어둠 가운데 몰아내시는 걸까? 하나님께 원망하며 기도했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고, 주님 승리하게 해주세요, 주님 그래도 주님 마음 주세요, 주님 그래도 내가 여기서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께 승리를 약속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의 현장 가운데 저를 거하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는데, 그 선임이 전역을 하고 난 후에 저에게 전화가 오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집 가운데 교회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데, 내가 어디 교회를 나가서 출석하여 내가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지 너가 좀 찾아봐 줄 수 있어라고 저에게 지난 잘못을 용서를 구하며 자신이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며 고백하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바로 이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찾고 주님을 신뢰하기 시작하신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승리의 자리에 거하시는 줄 확실히 믿기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 이 신앙의 간증이 저의 간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시는 채우는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서도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이 간증이 되는 것이 우리를 통해 주님이 승리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신 그 삶의 모습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쓰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삶을 능히 살아내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입니다. 우리 9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입니다. 너무나도 큰 위로의 말씀이에요. 앞서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신 주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큰 위로의 말씀이지만 끊임없이 우리를 향한 공격이 있고 끊임없이 우리를 향한 핍박이 있다면 우리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지치기 마련이에요. 우리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넘어지려고 하는 부분이 보이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잖아요. 그럴 때 잠깐 달콤하게 다가오는 세상의 것들을 신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순간은 영원할 것 같아요. 그 순간은 세상이 주는 쾌락, 세상이 주는 해결책, 세상이 주는 모든 갖가지의 방법, 어떤 돈이 될 수도 있겠고요, 명예가 될 수도 있겠고요, 건강이 될 수도 있겠고요, 세상 사람들이 막 손대지 말아야 될 약품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잠깐은 영원히 나를 지켜줄 것 같고 나를 보호해 줄 것 같고 나를 어둠 구렁텅이로 몰아넣으려고 할 때 나에게 승리를 주는 것 같지만 그것은 끝에 가보면 그것이 우리를 버리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것은 그 어떤 것도 그 무엇 것도 영원한 것이 없어요. 지속 가능한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를 버리기 시작해요.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를 등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패역한 시대 가운데, 이렇게 어둠이 가득한 시대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던지게 되어 주시죠. 주를 찾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 사랑은 불변의 진리예요. 절대로 그 누구도 이 사랑을 끊을 수 없고 절대로 이 사랑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게 되어집니다. 힘들어요, 지쳐요, 넘어질 것 같아요, 쓰러질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주님을 찾기 시작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없기 시작하잖아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도 무의미하게 되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긍휼함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버텨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원한 사랑이 우리를 다시 바로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는 것도 중요해요. 이 사랑을 아는 자와 믿는 자의 시작점은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끝에 독차점에 이르렀을 땐 결과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한 단계 성숙해져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으시는 것과 동일하게 우리도 언제나 주님을 찾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찾는다는 그것은 믿음에서 비롯되는 행위예요.
제가 지금 몸이 아프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길가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나 좀 아프니 치료해 주세요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길가에 있는 사람과 저의 신뢰관계와 길가에 있는 사람과 저와의 믿음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 아픔을 길가에 있는 사람에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랑하는 가족, 제가 의지하는 또 이렇게 채우는교회 성도님들, 또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 제 아픔, 제가 부족한 부분 기도하고 상담하고 묻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 근초적인 이유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로 비롯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앞서 첫 번째 소제목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사실을 처음 접하여서 그렇구나 라고 깨닫고 돌아가시는 성도님들도 있겠지만,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들으셨고 너무나도 많이 읽으셨었던 말씀일 것이에요. 그러나 앞서 말한 것과 같이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믿고 신뢰하고 날마다 끊임없이 삶 가운데 주님을 찾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 늘 승리하며 삶을 살아나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세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힘든 이 돌밭길을 걸어갈 때 나와 함께 같이 걸어가 주십니다. 그 사랑 안에 영원히 거하시고 그 사랑 안에 늘 거하셔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의 소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았어요.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라도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십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지만 주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주님의 승리는 확실합니다. 이 확고한 믿음, 이 확고한 말씀을 받고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 날마다 전적으로 주님을 찾고 의지하며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맺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품에라는 찬양인데요,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길 소망하며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시며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세요.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끄십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믿고 내가 힘차게 천성을 향해 달려가길 소망하오니 주님 나와 늘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여 3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찾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영원한 것이 없지만 주님의 사랑,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은 영원할 줄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여서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 안에 거하여서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향해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지치고 고나여도 늘 천성을 향해 날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행위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러한 행위는 믿음으로부터 파생되어집니다. 나의 믿음을 어떨 때는 굳건하고 어떨 때는 등져버리는 차가운 미지근한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어디를 가든 주님을 향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에 굳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윗이 하는 고백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능히 넘어뜨리라고 하는 저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는 명하려 기억되지 못하게 한다고 주님께서는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승리가 보장된 싸움인데 우리가 싸우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싸워 힘써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군사되어 힘써 나가길 소망합니다. 어렵고 지치고 고나더라도 주님을 향해 싸워 나가길 소망하오니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패역한 시대 가운데 하나의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요.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 가운데 거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를 위해서 내 마음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나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와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그 무엇도 영원한 것은 없지만 주님의 사랑은 영원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능히 승리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겠습니다. 아버지, 그 말씀을 알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주님께 의지하여 주님을 늘 삶 가운데서 찾아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하오니 주님 이 연약한 심령 가운데 찾아와사 우리에게 굳건하고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고 또한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기도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이 순간부터 주님을 향해 더욱 열심을 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나의 모든 삶 주님께 의탁하고 의지하오니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함으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